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제는 미국의 250주년이 됐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곳곳에서 하늘 곳곳에서 불꽃이 터졌습니다. 특별히 워싱턴에서는 불꽃 논리와 관련해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한다는 마음으로 85만 발의 축복이 터졌다고 합니다. 혹시 그러한 영상을 보셨는지요? 그 영상을 불꽃놀이 전에는 대규모의 군악대, 의장대 공연, 그리고 전투기의 편대 비행이 날아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광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힘의 크기로 위대함을 가늠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큰 불꽃, 더 많은 병력, 더 강한 무력을 과시하는 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왕됨과 강함을 확인하는 방식이구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면 제 마음 한구석에서 그 화려함 앞에서 매혹되기도 했습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힘을 가진 자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 일가가 우리에게 펼쳐진 새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놀랍게도 이 새 본문은 우리가 방금 떠올렸던 그 85만 발의 폭죽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불꽃도 없습니다. 군대의 사열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난 왕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오는 왕입니다. 이 낯선 대조 앞에서 저는 우리 자신 앞에 한 가지 정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기다리는 왕은 어떤 왕인가? 진짜 기다리는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 손에 쥐고 살아왔던 그 무엇인가를,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왔던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움직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50년 전입니다. 이 스가랴가 쓰여졌던 시대입니다. 그 기원전 4세기의 지중해 세계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한 젊은 정복자가 있습니다. 20살 남짓의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랐던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입니다. 그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복의 행진을 해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소아시아를 관통하고 그 발걸음은 팔레스타인의 해안에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32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의 진군을 잠시 멈추게 한 도시도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의 두로라는 도시였습니다. 두로는 본토에서 약 800m 떨어진 작은 섬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무역 도시였죠. 근데 알렉산더는 이 도시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려 7달을 소비했습니다.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본토에서 섬까지 바다를 흙으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토목공사였습니다. 병사들과 노예들이 흙과 도구를 나르고 나무를 베어 나르고 바다에 길을 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로는 함락되었습니다. 두로가 함락된 후 알렉산더의 군대는 거침없이 내려갑니다. 해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가사가 무너지고 아스돗이 무너지고 에글론과 에스글론이 차례로 무너집니다. 팔레스타인의 남부가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알렉산더의 병거와 군마의 소리로 뒤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음은 어느 도시일지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병거를 바라봅니다. 바로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오늘 배경으로 삼은 첫 번째 본문 스가랴의 본문이 외쳐진 것입니다.
예언자 스가랴는 그 격동의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렉산더의 그 병거 소리로 뒤덮여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도시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그 소식이 매일 아침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 도착하고 있는데, 이때 예언자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으로 들렸을까요?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혹시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가 청중하게 한 이 노래는 문자 그대로 그냥 폭탄과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알렉산더 병거가 갱음을 내며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왕은 알렉산더보다 더 많은 병거를 가진 사람, 알렉산더보다 더 훌륭한 말을 타고 있는 사람, 알렉산더를 이길 수 있는 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정반대의 그림을 그리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왕은 병거가 아니라 나귀를 타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답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그 명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오늘은 이탈리아 14개의 화가 조토 디 본도네가 그린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입성하셨을 때 화려한 군마의 행렬도 번쩍이는 병마도 없습니다. 작은 나귀 위에 단정히 앉으신 그리스도, 그 앞에 겉옷을 펴놓은 사람들, 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꺾어 흔드는 한 사람, 모든 것이 그토록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노래한 그 왕이 세월이 흘러 그대로 그 모습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자가 알렉산더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언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왕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여기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순서를 보십시오. 이 왕은 무장해제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옵니다. 그런데 무장해제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나요? 저 알렉산더의 무장을 해제해야 되는데 페르시아 군대에서 해제하지 않고 에브라임에서, 예루살렘에서 무장해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온에 오신 왕은 적의 무장해제 이전에 자기 백성의 무장해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던 병거와 군마와 활이 먼저 꺾어야만 그때 그분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어떤 왕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질문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냐고, 저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 속에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대상,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사실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많은 이들은 이런 왕을 기다리고 있지 않으신지요?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왕, 우리의 사업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 우리의 몸의 병을 단번에 고쳐주실 왕,
이 낯선 땅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강력한 보호자로서의 왕을 상상합니다. 근데 이것이 스가랴 시대에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병거의 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군마를 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것을 원합니다. 내 삶을 대신 통제해 줄 더 강한 힘, 더 강한 신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왕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우리의 삶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병거를 타고 진군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병거에서 내려와 자신이 가졌던 모든 힘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낮은 자리로 걸어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면해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와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 사이에 깊은 간격이 있다면 그 간격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간격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우리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사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엔 훨씬 더 뿌리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이 그 뿌리를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침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고걸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유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는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장터에서 아이들은 두 가지 놀이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피를 불며 춤을 추는 혼인잔치 놀이였고 다른 하나는 곡을 하며 가슴을 치는 장례식 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아이들은 어느 쪽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하며 회개를 외치며 귀신 들렸다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며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어도 어떤 소리를 들려주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어떤 증상일까요? 저는 기가 닫혀 있다라는 증상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진실한 소리가 울려 퍼져도 닫힌 귀에는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옛날 갈릴리 장터에서 이렇게 기가 닫혔던 그 세대가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귀가 열려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너무나 자주 귀를 닫습니다. 이 낯선 땅에 살면서 뿌리를 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이유가 그렇게 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어가 낯설습니다. 시선이 낯설었습니다. 경제의 압박은 매일 우리 아침을 짓누를 정도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가장 쉬운 법은 듣지 않는 법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면 너무 깊이 느끼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씩 우리의 귀에 귀마개를 끼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채워진 귀마개는 세상의 소리만이 아니라 다른 소중한 소리마저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들이 우리 자녀가 진짜 마음이 하는 말도 막아버렸습니다.
배우자가 침묵 속에서 삼키고 있는 상처의 소리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에서 울려오는 피리 소리와 곡소리도 함께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됩니다. 이 기마개가 그냥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믿음 위에서 생긴 것은 아닐까요? 듣지 않아야 살아난다는 믿음.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길을 닫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어느새 하나의 방정식 위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안락한 삶으로, 자녀들의 성공으로, 경제적인 안정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이 땅에서 도태되고 만다는 방정식 말입니다. 길을 막고 살아온 세월이 곧 이 방정식을 증명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세월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방정식이, 이 강박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새로운 율법이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자기 증명의 굴레였다라면 오늘 우리의 율법은 성공과 생존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자기 증명으로 나타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겉모습은 완전히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로 같다고 느껴집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교만, 내가 나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 말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삶의 고단함은 단지 세상살이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의 생존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길을 막은 손과 무기를 쥔 손이 사실은 같은 손입니다. 이 자기 신격화가 만들어낸 두꺼운 방어 기제가 오늘 우리에게 채워진 무감각의 기마개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길을 닫고 무엇인가의 무기를 든 채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애쓰던 한 사람이 오늘 로마서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바리새인주의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율법의 의로는 흠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문에서 오늘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펴보시고 15절, 19절, 24절의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9절에 보니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 24절에 보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절규입니다. 근데 이 절규를 잘못 들으면 우리는 이것을 그저 인간의 도덕적인 나약함에 대한 한탄 정도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듣고 그니까 죄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하며 값싼 위안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절규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절규는 바울이 평생 쌓아 올린 자기의 의의 갑옷이, 자기의 증명의 탑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소리인 것입니다.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 그 율법으로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자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복이 쉬우신가요? 어렵습니다. 왜 자복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보통 저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다 이민자입니다. 우리는 언어의 장벽과 인종의 소외와 경제의 위기를 어떨 때는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저는 약합니다.
내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이 낯선 땅에서의 생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의식 중에 각인이 됩니다. 그렇게 막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험난한 이 생활 속에서 두껍게 쌓아 올린 자존심과 성취와 자녀의 성공이라는 방어 기제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견고한 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정말로 두렵습니다. 극도로 두려워집니다. 내가 무너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무너진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마저도 나의 바닥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울로 쓰기보다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려는 종교적인 진통제로 성공을 지켜주는 부적으로 종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반전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절규.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라는 이 비참한 고백은 결코 무너짐의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엇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겸손으로서 시작했는데요. 겸손이란 단어를 어원을 생각해 보면 라틴어로 후무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곧 흙, 땅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겸손이란 한마디로 땅에 닿은 마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닿은 마음을 겸손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바닥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삶의 든든한 토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에 더 이상 무너질 일도 없는 자리 말입니다. 이 반절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란 누구일까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의지에 견고한 요새를 쌓고 그 요새 안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방어할 자아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은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방어해야 할 자아가 없거나 그 자아가 그리 단단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약하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절규한 바로 그 순간이 그가 처음으로 어린 나이가 된 순간을 인정한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자기 의지의 파산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됨의 첫 호흡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돌아봤을 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공고한 사람이다 하고 고백하고 싶은 자리에 서 계셨다면 그 자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붕괴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이 처음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마음을 여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바닥을 또 지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그래서 걷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확증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전에 만졌던 그 바닥이야말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견고한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시작이었다는 확증 말입니다. 이 확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문의 절정에 한번 또한 이르러서 묵상해 봐야 됩니다. 스가랴에서 나귀를 타고 온 왕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친 기의 세대를 보았습니다. 로마서에서 바닥에 닿은 바울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흐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처럼 묵상이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많은 신앙인들이 평생 가장 많이 들어왔던 위로의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짐을 맡기면 그분이 그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본문을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기 28절에서 30절에 어디에도 내가 너희의 짐을 벗겨주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9절을 봤더니 내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배우라고 합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짐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멍에를 교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헌신,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무게들, 병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수고, 여러 가지 짐들이 있는데 이 짐은 우리가 끝까지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은 그냥 값싼 위로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무속적, 부적으로 전락시키는 말일 것입니다. 본문이 약속하는 것은 그런 해결이 아닙니다. 본문이 약속하는 것은 멍에의 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멍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팔레스타인들이 말하는 멍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요.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보통 2마리의 소가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경험 많고 노련한 소 1마리와 아직 서툴고 어린 소 1마리가 하나의 멍에 아래 나란히 묶여있는 그 2마리의 짐승이 묶여있는 멍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처음 어린 소가 자기 방향으로 나가려고 힘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노련한 소의 걸음을 거스리며 이 어린 소가 자꾸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린 소는 노련한 소의 보폭과 호흡을 배우게 되고 마침내 2 소가 하나의 걸음으로 나아갔을 때 밭을 아주 쉽게 갈아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이 비유적인 것으로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하실 때 이 배움은 지식을 습득하는 배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학생이 되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과 함께하여 그리스도의 보폭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도록 부르는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짐과 무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짐은 우리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책임과 수고입니다. 그러나 무기는 좀 다른 것입니다. 무기는 우리가 그 짐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계산으로 통제하겠다고 움켜잡고 있는 것들,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키기 위한 방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꾀, 상처받지 않으려고 쌓아 올린 침묵과 담쌓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쥔 무기의 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나의 무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무기가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동일한 뿌리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내가 내 삶의 통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뿌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뿌리가 오늘 우리 본문 앞에서 확인한 그 자기 신격과의 뿌리와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꺾으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와 복음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손에 쥔 무기를 꺾을 때 바로 그 빈손에 억지로 지우는 짐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자원하는 멍에,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멍에가 얹혀지는 것입니다. 짐은 그대로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삶의 고단함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끌고 가는 동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불안과 내 계산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란히 멍에를 메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내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고 꺾을 수 있을까?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방어 기제를, 그 자존심과 성취와 침묵을 무슨 근거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 단순한 결단과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내려놓는 순간 난 무방비가 되어서 불안에 빠져버립니다. 그러한 무방비 상태로 서도 괜찮다는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 무기를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가랴의 예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스가랴 예언서 9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강인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왕의 언약의 피입니다. 왕의 피 흘리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병과 군마와 활을 스스로 먼저 꺾으신 왕이랍니다. 나귀를 타고 낮은 자리로 걸어 들어오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 끝에서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에 그분은 잔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 피가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곧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던 그 황량한 지옥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순서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기를 버려라 명령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명령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그분이 이미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군마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자신의 모든 권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무장해제는 우리 편에서 시작되는 윤리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무장해제하신 한 분을 만나 사람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는 응답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아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강인함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피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났던 이 장면들을 한번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알렉산더의 병거 소리가 뒤어들었던 세상 한복판에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낯선 왕을 만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해결사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가 만든 우상일 수 있음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장터에서 피리 소리에도 곡소리에도 반응하지 않는 다친 세대의 모습이 바로 나의 얼굴, 나의 기마개였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마개의 뿌리에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 신격화가 있음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공고한 사람입니다 절구하는 그 바닥에 붕괴의 끝이 아니라 어린아이됨의 첫걸음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짐은 그대로 두신 채 우리의 무기만을 꺾으라 하신 그분, 자신이 먼저 무장해제야 하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언자의 마지막의 말을 함께 들으며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스가랴 9장 12절입니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로잡히는 자들입니다. 생존이란 이름의 감옥, 자기 증명이란 이름의 요새 없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방황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우리를 향해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올 요새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 요새는 우리가 손에 쥔 무기로 쌓아 올린 요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의 피로 우리를 건져 올리신 한 분, 우리와 나란히 멍에를 메신 한 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자녀를 지키려는 방어입니까? 상처받지 않으려는 침묵입니까? 인정받으려는 몸부림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무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쥐고 가야 할 삶의 짐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을지라도 그 짐을 끄는 힘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와 나란히 멍에를 메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나그네 된 성도 여러분의 각자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누리고 경험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든든한 갑옷을 입고 낯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무기를 손에 쥔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무기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옥죄는 사망의 몸이었음을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복합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발부둥 쳤던 우리의 오만한 율법주의를 십자가의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기를 꺾으시고 나귀를 타신 왕의 그 낮은 보폭에 우리의 삶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진 삶의 무게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내 힘으로 끄는 고단한 수레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멍에를 메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동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능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전이되는 이 신비한 은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